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잠을 깨우고 지친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된 일일지라도 언제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늘로부터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그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먼저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모르긴 해도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말씀일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내는지,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아주 작습니다. 소리로 흩어지기도 하고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 전체를 제어하듯이, 또한 커다란 배가 사공의 의도대로 작은 방향키 하나를 돌려 움직이듯이 이 말 한마디로 공동체 전체의 기류가 바뀌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불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가진 어떤 파괴적인 이 성향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신뢰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가정 가운데 은혜로 덮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를 흔들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의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말을 아끼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설망어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 말이 어떤 핵심을 예리하게 찌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보면 정말로 이 말 그대로 사람을 말로 찌르고 해칠 수 있기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날카로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감싸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혀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샘의 비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혀에서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말이 억제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샘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거친 흐름으로 이어지는 말들은 마음의 샘이 요동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샘을 먼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한 영혼에서 나오는 쓰디쓴 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어떤 판단의 말, 지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체념의 이런 말들이, 이 모든 말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샘의 그 수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끗한 새 물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샘에서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입술에 이어서 마음으로 그 근원을 찾아가고 또한 한 번 더 근원을 찾아 지혜의 출처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결하다, 혼탁한 의도가 없이, 화평하다, 갈등 속에서도 쉬이 흔들리지 않고, 관용하다,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양순하다, 쉽게 화내지 않으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편견이 없다, 사람을 가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고, 거짓이 없다, 말의 앞뒤가 같은 정직함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샘에 부어주시는 이 깨끗한 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나의 말만이 옳다는 쪽으로 흐르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드러나는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또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샘을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도록 맡겨드리면서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순간 위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